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요 어저께 무슨 일인지 잠이 안 와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다 해보셨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워주세요. 막 베개에다가 머리를 부비고 막 밀고 뒹굴고 하나님 잠 좀 재워주세요 그랬는데 재워주시던가요? 그래요? 재워주셨어요? 저는 9시부터 재워주세요 그랬는데 새벽 2시까지 안 재워주시던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웠다가 저기에 누웠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는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잘 것 같아가지고 거실까지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누워있다가 거실에서 누워서 재워주세요 그랬더니만 모기가 안 재워져가지고 다시 또 다른 방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재워주세요. 그래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었더니만 선풍기가 저를 안 재워주는 거예요. 선풍기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그래서 선풍기를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워주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죽겠어요 뭐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없어요. 네. 잠드는 걸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잠든다라는 그 순간 신기하죠? 잠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딱 그 잠자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는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졸리다 그러다가 잠들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저께 경험한 것처럼 자고 싶다 애를 써도 못 자다가 갑자기 콕 잘 때도 있고. 근데 저 아내랑 저 아들은 진짜 잘 자요. 그냥 잠들어요. 그냥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머리만 대면 그냥 자버리고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제는 진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속 불렀는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제가 잤겠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일어났겠죠. 여러분 우리 시편 한번 가서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 어쩌다가 탁 피면 119편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간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요 사실 제가 하나님 저 좀 재워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잠자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파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요 결국에 사람들이 잠자기를 원해요. 잠을 안 자면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도 고난이고요. 아시죠? 7일 안 자기 이런 거 해서 기네스북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 안 자면 사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갈급하기에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떠하다 표현합니까? 피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는 구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안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구원을 경험하시면 시편의 기자처럼 구원을 갈망하기에 피곤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면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다 읽으시지만 129절부터 읽을게요. 들을만 합니다. 오늘 거 잘 들으세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경 표현 중에서 이런 거 이해 안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뭘 했다 그래요? 헐떡였다.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놀라워서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사람인데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모하다 보니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가시라고 부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 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진짜 하나님 호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호칭은 Y하고 그러니까 야훼예요. 야훼. 근데 그게 정말로 야훼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학대학원 가서 그냥 잠깐 이렇게 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고 Y라고 하는 글자랑 H라고 흐라고 하는 거, 다 흐라고 하는 글자만 알고 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 성경 쓰는 사람이 손을 씻었다, 발 씻었다 한 것처럼 그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있는데 거기에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는 줄은 아무도 모르고 그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옮기던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졌을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또 영어로 옮기고 할 때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는 그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후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발음이 이렇게 바뀌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듣고 보면은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한다든지 잘 못 보셨죠?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보셨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게 정확한 발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은 그 신 이름 멋있더만 조라스터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멋있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김준식 뭐 이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해주신 것뿐이란 말이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은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두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 히브리어를 잘 가르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장황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모두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이제 집중해서 들어봤죠.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신기하니까. 근데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부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지금 받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게, 야훼라고 하는 게, 보세요. 그럴싸하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발음 자체가 없고 모음도 없어요. 그냥 자음밖에 없어요. 야 사운이랑, 그러니까 야 소리랑 사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도 안 되고 이상한 단어가 없는데, 그 들어보니까 그 흙덩어리가 처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헐떡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숨인 거예요, 숨. 그래서 시편 150편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그럴싸하죠? 네. 우리가요, 피곤해요. 아무리 좀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럴듯한 삶을 살아도 피곤해요. 핍박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수면제 먹고 자는 건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그게 진정한 잠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막 머리를 부으면서 하나님 저 좀 재워주세요. 재워주세요. 자, 재워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깨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요? 호흡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어날 때도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겠죠? 근데 좀 더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그냥 하품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죠? 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부터 호흡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매 호흡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인정하게 된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 증거가 있구나. 그것이 놀라워서 내 영혼이 그 증거에 붙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전에는 왜 헐떡일까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걸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모든 그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말씀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 생명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크게 한번 숨 쉬고 끝낼게요. 해볼까요? 시작. 안 까먹겠죠? 예, 야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그 성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첫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 그 호흡을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피곤한 세상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가 없다면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없다면 저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아버지께서 저희의 생명 속에 새기신 그 아버지의 증거, 그 호흡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